자, 오늘부터 기독교 강요하겠습니다. 기독교 강요를 할 텐데, 제가 이렇게 대략적으로 보니까, 이게 기독교 강요가 1227절인가 아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 한 100번 정도. 설교를 한 100번 정도면은 2년 되죠. 그쵸? 2년. 아마 그 정도 하지 않을까. 아니, 예상이 그렇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대략 한 3주 정도는 배경을 좀 살펴볼게요. 배경. 기독교 강요를 읽기 위한 어떤 서론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살펴볼 텐데, 그래서 좀 재미가 좀 없을 것 같아요. 재미가 없고, 또 감동이 있는 메시지도 아니고, 기독교 강요를 잘 듣기 위한 서론적 배경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대신에 제가 100번을 하지만 길게 안 하고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그래서 한 번 설교할 때 한 40분 이 정도에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독교 강요가 버전이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릴 게 이제 2권이고, 또 하나가 이제 원래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게 하나 또 있는데, 그거는 읽기도 불편하고 편집도 좀 잘못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2권을 갖고 나왔는데, 제가 이 2권을 다 읽어보니, 이게 이제 고영민 목사님이 번역한, 둘 다 라틴어 번역입니다. 둘 다 라틴어. 그러니까 원래 기독교 강요 라틴어로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라틴어 번역인데, 이게 고신의 고영민 박사가 쓴 거, 번역한 거고, 이거는 우리 합동의 누구냐면 문병호 교수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인데, 기독론에 아주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번역한 건데, 제가 읽어보니 저한테는 이 번역이 더 읽기가 편해요. 이 번역이 읽기가 편한데, 그러나 이 책이 최근에 나온 책인데, 이 책이 좋은 건 뭐냐면 편집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편집이 읽기가 너무 편하게 잘 되어 있다. 그러나 번역 자체는 이게 좀 저한테는 더 부드럽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해서 읽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 강요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로망입니다. 로망. 그렇죠? 다른 책은 몰라도 기독교 강요는 꼭 한번 읽고 싶다. 평생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평생 한번 읽었으면 하는 필독 도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기독교 강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저작권료가 칼빈에게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칼빈이 엄청난 돈을 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강요를 사죠. 이게 한 권도 아니고 6권이거든요. 그러니까 6권을 사면 이게 돈이 굉장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안 읽거든요. 사놓고 그냥 놓고 안 읽고. 근데 가능하시면, 여러분 가게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면 기독교 강요를 사셔서, 한 질만 사셔서 꼭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기독교 강요를 제가 할 거 아닙니까? 네. 전체적으로 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기독교 강요를 함께 조금씩 읽으면서 2년 만에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한번 띄면 좋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기독교 강요를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강요는 칼빈이 쓴 거죠. 요한 칼빈. 그렇죠? 존 칼빈이라고도 하고, 프랑스어로는 장 칼뱅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엄청난 저술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평생을 읽어도 다 읽지 못할 엄청난 이 저술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기독교 강요를 비롯해서 성경 거의 대부분을 다 주석을 했고요. 굉장한 거죠. 성경 전체를 다 주석을 했고, 그리고 수많은 논문집들, 그리고 설교집 이런 것까지 하면 저작이 어마방대합니다. 그런데 칼빈 하면 그 중에서도 딱 생각나는 게 기독교 강요. 불후의 명작입니다. 불후의 명작. 그래서 교회사 시리즈의 교회사의 가장 지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사 전집을 쓴 사람, 필립 샤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필립 샤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사를 통틀어서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과 더불어서 기독교 강요는
역사상 최고의 불후의 명작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는 여기 하나를 더 넣고 싶은데 뭐냐면 헤르만 바빙크의 교회학, 개혁 교회학 이걸 하나 더 넣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칼빈 하면 이 기독교 강요가 떠오를 만큼 기독교 강요는 그의 수많은 작품들 중에 수많은 저술들 중에 단연 최고입니다. 으뜸이고 기독교 강요는 칼빈의 생애 가운데 이게 무려 몇 년 동안 쓰여지냐면 23년에 걸쳐 쓰여져요. 23년 동안 5번의 증보판을 내면서 발전되어 올 만큼 기독교 강요는 칼빈의 생애와 이렇게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은 혹시 그렇게 알지 않았습니까? 기독교 강요는 칼빈이 한 번에 딱 썼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고 23년에 걸쳐서 증보판을 계속 내는 거야. 1판 내고 또 2판 내고 3판, 4판, 5판. 죽기 직전 5년 전에 마지막 제5판을 내면서 끝마침을 내는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기독교 강요는 마지막 5판을 말하는 거겠죠. 저는 이 기독교 강요를 저술한 이 칼빈 역시도 어거스틴이나 존 오웬이나 마틴 루터나 조나단 에드워즈 등과 더불어서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최고의 영적 거장들 중 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신학자가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최고의 영적 거장들이 누구냐? 4명을 뽑기도 하고 5명을 뽑기도 하는데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다른데 거기에 휘필드를 넣는 사람도 있고 요한 웨슬레를 넣는 사람도 있고 등등등 굉장히 많은데 저는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거스틴, 존 오웬, 다음에 마틴 루터, 조나단 에드워즈, 그리고 요한 칼빈 이렇게 5명을 꼽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의 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책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린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를 지탱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한, 기독교를 지탱하고 있는. 이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은 18세기에 일라이트먼트 계몽주의가 한창이던 그 시절에 그 모든 시대 사조를 오직 그 사람 혼자서 온몸으로 다 막았던 사람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엄청난 영적 거장입니다. 엄청난 영적 거장. 그래서 마틴 로이즈 박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청교도들을 산으로 비유하자면 알프스 산맥에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알프스 산맥에 청교도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마스 구딘이나 또 존 보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알프스가 아니라 히말라야 산맥은 뭐냐? 이렇게 말할 때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큰 봉우리들은 누구냐? 칼빈이고 휘필드고 요한 웨슬레고 조나단 에드워즈고 칼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에베레스트 산이나 누구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로이드스는 주저함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신학생이 물었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목회를 바르게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자 로이든스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드워즈를 읽으십시오. 조나단 에드워즈를 읽으십시오. 그럼 두 번째는 누굴 읽어야 합니까? 두 번째도 조나단 에드워즈를 읽으십시오. 세 번째 누구를 읽어야 합니까? 세 번째도 조나단 에드워즈를 읽으십시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최고의 거장이 조나단 에드워즈예요. 근데 그 사람 못지않게 굉장한 거장들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어거스틴. 어떤 사람인지 어거스틴은 최고죠. 사실은 이제 어거스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어거스틴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동방 종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단들까지도 다 이렇게 기대고 있어요. 다 기대고 있는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의 초석을 놓은 기독교의 대선생이라 불리는 성 어거스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하니까 칼빈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칼빈도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오늘날의 조직신학 혹은 교의학 체계요. 조직신학 혹은 교의학에 해당되는 16세기 형태의 조직신학 책입니다. 16세기에 나왔던 최고의 조직신학 책이 바로 기독교 강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으로 교회가
1500여 년 동안, 그러니까 칼빈이 살았던 세대가 1500년 되잖아요. 그러니까 1500여 년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들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토론하고 쟁론한 그 모든 것의 요약판이자 결정판이 기독교 강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그 종교개혁의 완성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은 이제 종교개혁 1세대가 루터니까 루터가 일으켰지만 종교개혁의 사상적 완성을 이룬 사람은 누구냐? 요한 칼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강요는 단순히 어떤 위대한 신학자가 쓴 한 권의 책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기독교 강요는 어떤 면에서 개신교 기독교의 핵심 유학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개신교 기독교라고 이렇게 불렀죠. 분리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카톨릭도 기독교 안에 다 들어가, 이단도 다 기독교 안에 들어가. 그래서 제가 개신교 기독교라고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말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는 이후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데, 바로 프랑스와 독일과 네덜란드와 잉글랜드, 그리고 스코틀랜드와 보헤미아와 헝가리, 그리고 미국과 우리나라까지 이런 많은 나라들에서 이 개혁주의 신학이 발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기독교 강요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가 출간된 지 벌써 5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강요는 여전히 이 개혁파 신학을 넘어서 개신교 신학과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자 토대가 되고 있어서 개신교 신앙을 가진 목회자와 성도들의 최고 첫 번째 필독도서가 뭐냐? 기독교 강요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는 기독교 강요가 단순히 이런 교리학적인 책 혹은 신학적인 책을 넘어서는 바로 교리적일 뿐만 아니라 성경적이기도 하고 문학적이기도 하며 역사적이기도 하고 목회적이기도 하며 경건서적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아주 굉장히 이게 통합적이고 통전적인 책이 바로 기독교 강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는 물론 가장 1차적으로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원래 사실은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기독교 강요 1판을 쓸 때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혹은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쓴 게 아니에요. 일반 성도들 대상으로 쓴 것이지만 마지막 5판에서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 강요는 목회자들 혹은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기독교 강요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얼마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인 기독교 교리의 모음집이자 경건서적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좀 재미가 없죠. 몇 시간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그래서 이런 배경을 좀 알아야 여러분이 앞으로 장시간에 기독교 강의를 들을 때 더 그것이 좋게 이렇게 보탬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자, 이 기독교 강요를 저술한 칼빈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칼빈은 프랑스의 누아용이라고 하는 데인데, 누아용에서 제라드 꼬뱅과 잔느 르브랑, 저도 불어를 제2외국어 했는데, 이 오남매 중에 큰아들로 태어나요. 몇 년에 태어나면 1509년에 태어나서 55년 정도의 생애를 살다가 1564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오래 살았다. 근데 칼빈은 평생 동안 수많은 병들을 끌어안고 살아요. 수많은 병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칼빈의 어머니는 굉장히 경건한 어머니였으며, 아버지는 법률가로서 칼빈이 공부할 수 있는 재정적인 모든 토대를 다 놓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재정적인 토대가 다 잘 놓였기 때문이에요. 칼빈은 굉장히 총명했던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학문적인 재능이 뛰어났고 기억력이 굉장히 탁월했다고 해요. 기억력이 탁월하고 무엇보다 공부하는데
성실했습니다. 굉장히 성실하고 머리도 탁월하고. 그러니까 이런 천재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회심하기 전에 세 가지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가졌다고 해요. 칼빈이. 가장 먼저 칼빈이 뭐가 되고 싶어 했냐면 사제가 되고 싶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제는 어떤 사제죠? 카톨릭 사제. 카톨릭 사제가 되고 싶었다고 해요. 그리고 아버지 역시도 칼빈이 사제가 되는 것을 좋게 여겨서 칼빈은 사제 성직록을 두 번이나 받게 됩니다. 여기서 사제 성직록은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 엘리트에게 주는 장학금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학교에 들어가는데 신학교 1등으로 들어간 사람에게 주는 장학금 같은 것을 두 번이나 받는다. 칼빈은 최고 총망받는 사제 후보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몽테규 대학에서 신학을 위한 준비 단계로 문학을 공부해요. 문학을 이렇게 공부하는데 여기서 공부를 얼마 하지 못하고 몇 개를 하지 못해요. 몇 개를 하지 못하고 그의 아버지가 생각을 바꿔요. 아버지의 영향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아버지의 생각이 바뀌면서 칼빈은 다시 법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후 올레앙 대학과 브루즈 대학 이 두 곳을 다니면서 대학도 두 곳이나 다녀요. 두 곳이나 다니면서 법학을 공부하는데 법학을 어디까지 공부하냐면 법학 박사죠. 박사 수료까지 하게 됩니다. 칼빈의 아버지가 이렇게 칼빈으로 하여금 사제로의 길에서 법학도로의 길로 바꾼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법학도가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오한 뜻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돈을 많이 벌라고 법학도로 바꾼 거예요. 아마도 칼빈이 신학자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법률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칼빈은 기독교 인문주의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가 10대 때 다닌 이 몽테규 대학에서 문학과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그는 자신도 에라스무스처럼 기독교 인문주의자가 되고 싶어한 마음을 어느 정도는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칼빈의 재능과 열망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표현해요. 갑작스러운 회심. 이거는 칼빈이 표현한 건데 갑작스러운 회심으로 인해서 그가 로만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전향을 해요. 개종을 하는 거죠. 칼빈은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차라리 말하지 않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할 정도로 칼빈은 그의 전 인생에 걸쳐서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극도로 꺼렸어요. 자신에 대한 말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런 그가 자신이 쓴 시편 주석에서 이런 말을 남겨요. 뭐냐면 나는 갑작스러운 회심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르칠 만한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는 이제부터는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도록 나는 그 말씀에게 나는 모든 것을 의탁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거예요. 진짜 회심이지 이게. 그래서 그는 이렇게 회심한 이후로 그는 자신이 이전에 하였던 그 어떤 것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한 책의 사람이 되기로 결심해요. 한 책의 사람? 한 책이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의 사람이 되기로 결심해요. 제 신대원 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목회자들 모임에 굉장히 큰 모임이 있는데 그 책 모임의 이름이 뭐냐면 그 책이 아니라 그 모임의 이름이 뭐냐면 한 책의 사람의 모임이에요. 한 책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한 책의 사람이 되고 싶어. 이게 누가 얘기한 거냐면 칼빈이 얘기한 거예요. 나는 성경 한 권의 사람이 되고 싶다. 이걸 또 누가 받아서 얘기했냐면 누가 받아서 얘기했어요? 요한 웨슬레가 얘기했어요. 요한 웨슬레가 나는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미 요한 웨슬레는 그때 당시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2만 권의 책을 독파한 상태였다라고 해요. 여러분 2만 권의 책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2만 권의 책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저는 썰이라고 생각해. 썰. 2만 권 읽을 수 없어. 불가능해. 난 그렇다고 생각해.
한 5천 권 읽었겠죠. 5천 권. 더군다나 요한 웨슬레가 굉장히 바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을 시간이 있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저도 이제 백 목사님 그 집에 가보니까 그 아파트가 40몇 평인데 온통 책이더라고. 책. 그 아파트가 무너지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될 정도로 책이 어느 정도로 많냐면 방이 4개인데 4방에 책이 다 사방으로 꽉 찼어. 그리고 뭡니까? 거실도 책이 꽉 찼고, 그리고 그 팬트리인가요? 거기도 책이 꽉 찼고, 놀라운 건 뭐냐면 복도 있잖아요. 복도에도 사방으로 꽉 찼어. 이사 오면서 5천 권 버렸대. 5천 권. 2만 5천 권에서 5천 권 버리고 2만 권 갖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아마 굉장히 다수의 책을 읽었을 거예요. 굉장히 다수의 책을 읽었을 것입니다. 여하튼 여러분, 칼빈은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처럼 막 책을 막 수천 권, 수만 권 읽은 사람이 다 읽어보니 성경이 모든 지식의 근간이자 모든 지식의 꼭대기에 있더라.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칼빈은 성경을 손에 들고 성경 교사이자, 자신을 성경 교사라고 불러요. 성경 교사라는 말은 성경 교수 이런 뜻이에요. 성경 교사, 성경 해석자, 그리고 성경의 수호자로서 일평생을 살게 됩니다. 기독교 강요는 바로 이러한 한 책의 사람이 된 칼빈이 그 한 책, 바로 성경 66권을 풀이한 바로 성경 66권의 요약판과도 같은 것이 바로 기독교 강요예요. 왜 믿음의 사람들은, 왜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이런 굉장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기독교의 요약판 같은 기독교 강요나 혹은 기독교 교의학이나 등등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책들을 왜 내느냐? 왜 교회사에서 이런 책들을 내느냐? 그것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냐면 성경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교회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성경을 가르칠 의무가 있거든요. 목사는 모든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도들은 모든 성경을 듣는 것을 의무로 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다 어떻게 가르쳐? 너무 방대하니까. 그래서 모든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응축시킨 거예요. 압축시킨 거예요. 어떻게? 교리적으로. 그래서 나온 게 기독교 강요, 교의학 책들, 등등등 이런 것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무려 23년 동안이나 써내려가는데 초판이 1536년에 기록되기 시작해서 마지막 판 5판이 1559년에 완성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기독교 강요라고 말하는 것은 총 4권으로 된 마지막 제5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강요 제1판부터 제5판까지의 역사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 강요 초판은 1535년 8월 23일에 완성돼서 1536년 3월 개혁주의 도시 바젤에서 인쇄업자 토마소 플라터에 의해서 출판이 돼요. 초판에 제목이 있는데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독교 강요 이렇게 말하고, 구원의 교리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과 경건에 대한 거의 완전한 요약, 경건에 대해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 읽혀져야 할 대단히 가치가 있는 새롭게 출판된 작품, 저자인 노영 출판의 존 칼빈이 가장 기독교적인 프랑스 왕에게 드리는 신앙 고백적 서문, 이렇게 써 있어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초판은 일종의 교리문답서로 되어 있어요. 일종의 교리문답서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루터가 1529년에 쓴 소유리 문답서를 모델로 해서 모방했기 때문이에요. 초판은 총 6장 516페이지로 대략 신약성경 분량의 4분의 3 정도의 분량 정도가 돼요. 그 구조는 이렇습니다.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선례, 이걸 카테키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 신앙의 토대예요. 기독교 신앙의 근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리고 성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은 이런데 이제 익숙해서 괜찮겠지만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 뭐냐면 오늘날 교회들은 이런 거 안 가르치거든. 이런 걸 토대로 삼고 있지도 않거든. 이게 뭔지도 몰라. 제가 이번에 사도신경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하고 제가 좀 나눴잖아요. 사도신경. 그분들 하는 말씀이 다 뭐라고 말씀하면 이렇게 말씀. 사도신경이 이렇게 중요한지 처음 알았습니다. 사도신경에 이렇게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사도신경 우리 신앙의 근간이잖아요. 근데 사도신경을 아무 뜻 없이 생각 없이 수천 번 수만 번 그냥 읊조리기만 하는 거야. 십계명도 마찬가지고 또 뭐도 마찬가지예요.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기독교 강의 초판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성례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칼빈이 기독교 강의 초판을 저술한 동기는 앞선 초판의 제목에서 잘 드러나듯이 대략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넘어온 신앙의 형제들을 위한 교리 문답서로 사용하기 위해서요. 이때 당시에는 지금 막 종교개혁이 지금 한창 일어나고 있는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걸 쓴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개신교에 대한 박해를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신교가 로마 카톨릭과 그리고 제스레파와 어떻게 다른지. 제스레파는 저 극단으로 간 거고 우측 극단이 누구냐면 제스레파고 좌측 극단이 누구냐면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 카톨릭과도 다르고 제스레파와도 다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 프란시스 1세 왕에게 탄원해서 우리의 기독교를 보호하도록 그렇게 탄원하는 형식의 글이 바로 이것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강의 제2파는 칼빈이 제네바에서 2년 동안의 개혁 운동을 하다가 추방이 돼요. 파레레이에서 제네바로 모셔갔는데 아주 어린 나이에 모셔가는데 거기서 추방이 돼요. 무슨 이유 때문에 추방이 되냐면 에드워즈하고 비슷해. 뭐냐면 성찬 때문에, 성찬 문제 때문에 거기서 파면되고 쫓겨나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마틴 부처라고 하는 사람이 스승인데 마틴 부처가 스트라스부르크로 오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대략 3년 동안 지내는데 대략 3년 동안 지내면서 여기서 기독교 강의 제2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굉장히 놀라운 게 뭐냐면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이 3년 동안의 기간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갔는데 거기서 숨어 지내는데 숨어 지내던 집이 막 그냥 도서관이었던가 막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래서 거의 3년 동안에서 그 책을 다 읽어내요. 그래서 칼빈은 개인적으로 말하기를 나는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있었던 3년 동안의 기간이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해요. 거기서 로마서 주석도 함께 씁니다. 기독교 강의 제2판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마침내 그 표제에 완전히 걸맞는 기독교 강요. 이게 표제예요. 기독교 강요 2판의 분량은 6장으로 구성되었던 초판에 비해서 3배로 늘어나서 총 17장으로 구성됩니다. 이때부터 기독교 강요의 독자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요? 일반 성도에서 신학생과 목회자로 여기서부터 바뀌는 거예요. 즉 기독교 강요의 성격이 교리교육에서 성경 연구 입문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강의 제3판은 1539년에 출간된 제2판에 비해서 거의 변화가 없어요. 분량이
17장에서 21장, 그러니까 4장 늘어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기독교 강요 제4판은 1543년에 출간된 제3판과 외향적으로 보면 똑같아. 그냥 21장 동일해요. 세 판이 그러면 그 네 번째 판이 달라진 건 뭐냐면 성경 인용이 좀 더 많이 추가되고 교부들의 말이 더 많이 추가되는 것 뿐이에요. 3판과 4판은 거의 차이가 없어. 이제 마지막 기독교강요 제5판 최종판인데 1559년. 기독교 강요 제5판은 1559년에 출간이 되는데 칼빈이 제네바 사역 중 임기 그렇죠. 뭡니까? 임종하기 몇 년 전에 출간되게 됩니다. 여기서 제네바 사역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제네바에서 쫓겨난 날 있잖아. 제네바에 쫓겨나서 스트라스부르에 3년 동안 가는데 다시 거기서 편지가 와요. 칼빈을 모셔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 칼빈만한 사람이 없다. 이단과 여러 도전들을 받으면서 이거를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이겨낼 만한 힘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칼빈을 다시 초청을 해. 이때부터 칼빈이 평생 이제 거기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엄청난 일들을 거기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5판을 쓰는 거예요. 기독교 강요 제5판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독교 강요 제목, 이제 처음 사권으로 구분하고 장으로 세분한 최고의 방식을 도입. 새로운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새로운 자료가 많이 들어있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 마지막 판인 제5판은 분량이 무려 초판의 5배에 달하는데 약 50만 단어로 이루어져 있을 정도로 성경 전체와 맞먹을 정도로 그 분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분량이 많은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책으로 엮으면 5권에서 6권 정도 분량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하고 거의 분량이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권, 장, 절의 구조를 갖게 됩니다. 4판까지는 4권이 아니었고 그냥 장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5판은 총 4권 80장으로 구성하였고 각 장마다 절이 있고 그 절을 합하면 1227절이 돼요. 여러분, 성경은 몇 절이죠? 여러분, 상식으로 알고 있어요. 성경은 몇 절이에요? 성경은 몇 절? 신구약 성경을 다 합치면 성경은 몇 절로 되어 있어요? 잘 몰라요?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러지 마세요. 상식이니까. 1180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180절, 이건 1227절. 비슷하죠? 이 마지막 5판의 구성을 보면 제1권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제2권은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제3권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마지막 4권은 교회에 관한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1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요? 1권. 아니, 1판, 죄송합니다. 1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어요?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성례,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제5판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권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2권은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제3권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제 마지막 4권은 뭐예요? 교회에 관해서. 여러분, 뭐를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뭐가 비슷하죠? 하이델베르그도 이런 형식을 따라가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뭐하고 비슷해요? 사도신경이잖아요. 사도신경과 똑같잖아.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간이기 때문에 이것 말고도 신앙교복서들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다 그 형식을 따라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교회, 이런 식으로. 칼빈은 1509년에 태어나서 기독교 강요 제5판을 1559년에 서술하고 1564년에 죽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마 더 오래 살았어도 6판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칼빈은 이 5판을 쓰고 나서 그 제목 자체에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적합한 방식에 이른 기독교 강요라고 스스로 만족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쓸 게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보통 많은 학자들이 자신이 젊었을 때 쓴 책을
다시 증보판으로 낼 때는 많은 부분, 자신이 처음 썼던 책들을 다시 수정하는 방식을 취해서 증보판을 내는데, 왜냐하면 시간이 흘러 학식이 더해지면서 새로운 관점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칼빈이 기독교 강요 제1판을 몇 살 때 쓰냐면 27살 때 쓰거든요. 27살. 난 27살 때 대학 다녔나? 27살 때부터 5판 나올 때까지, 그치, 나이 50세에 썼는데 5판 나올 때까지 교리를 수정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교리를 더하는 방식을 취해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교리를 수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자기가 썼던 거에 교리를 더하는 방식. 이것은 그가 교리에 대한 일관성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젊었을 때 자신이 가졌던 이 교리에 대한 확신이 늙어서도 거의 변하지 않았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 강요가 판을 더해갈수록 점점 분량이 많아진 이유는 또한 여기 있습니다. 칼빈의 학식이 점점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는 가장 먼저 기독교 강요를 쓸 때 구약성경에서 2424회 그리고 신약성경에서 4330회나 인용할 만큼 성경에 가장 능통한 자였어요. 그는 성경을 삭해서 성경으로 맞췄어요. 무엇보다 그는 기독교 강요 외에 요한 2, 3서와 요한계시로 제외한 모든 성경의 주석을 쓸 만큼 가장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주석을 다 썼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신학에 또한 주경신학에 가장 능통한 자였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초대교회 교부들의 글과 그리고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의 글들을 거의 다 섭렵해 갈 만큼 엄청난 이 지식의 소유자였는데, 그가 기독교 강요 초판을 기록할 때 그는 이미 어거스틴을 비롯한 초대교회 교부들의 글을 3209절 이상 인용하고 있었고, 특별히 어거스틴의 글을 1709절 이상 인용할 만큼 이 칼빈의 최고의 스승이 누구였느냐?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칼빈만이 아니에요. 역사에 나타난 대부분의 위대한 신학자들의 선생이 누구냐? 어거스틴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거스틴의 최고의 선생은 누구였을까요? 어거스틴도 물론 그 앞에 있던 모든 학문과 철학들을 다 섭렵했겠지만 어거스틴의 최고의 선생은 누구였을까요? 바울이었고 예수님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칼빈은 기독교 강요 초판에서부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키에르케고르, 크리소스톰, 오리겐과 같은 무수한 그리스 철학자들과 중세 신학자들을 광범위하게 인용할 만큼 이미 그들을 다 섭렵한 거예요. 칼빈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자기 당대의 신학자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신학자들은 다 섭렵했고, 당대의 신학자들, 예를 들어서 종교개혁 1세대가 있는데, 종교개혁 1세대가 누구냐면 루터, 찌빙글리 이런 사람들, 마틴 무처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신학도 다 섭렵해요. 더 나아가서 자신과 같은 종교개혁 2세대의 사람들이 있어요. 멜랑이톤, 블링거,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책들도 섭렵해요. 특별히 칼빈이 그의 목회 초기 시절부터 바로 성만찬 문제로 제네바에서 쫓겨나 스트라스부르에서 3년 동안 머물던 시간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칼빈이 그곳에서 숨어있는 집이 엄청난 장소에서 도서관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엄청난 책들을 다 읽어내요. 그러므로 칼빈은 종교개혁 시대에 아주 독창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나타난 어떤 독특하거나 특별한 신학자가 아니에요. 먼저는 기독교 역사 1500년 동안의 모든 전통적인 가르침들의 연속선상에 있는 정통신학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중요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이 뭐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가 뭐냐? 그것은 1000년 전에 유행하는 것도 아니고 500년 전에 유행했던 거 아닌 2000년 전에, 500년 전에, 1000년 전에, 100년 전에
항상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이 정통의 말씀이죠. 정통의 진리를 붙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칼빈은 1500년 동안 정통이라고 불렸던 많은 신학자들의 가르침들 속에서 그 또한 그 정통의 흐름 속에 최고의 정통 신학자로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칼빈이 여러분 종교개혁의 완성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는 단순히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앞선 모든 신학자들 다 섭렵한 후에 종교개혁과 더불어서 그것을 완성시킨 사람. 근데 그 완성의 선물로 나온 게 뭐예요? 기독교 강해예요. 그래서 1500여 년 동안의 모든 기독교의 전통적인 가르침들을 존합하고 통합시킨 기독교의 대선생, 그 사람이 바로 칼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뭡니까? 통합측이나 통합측 아시죠? 이런 데는 칼빈 잘 인정 안 해. 그러니 신학이 그 모양인 거예요. 바르트 신학이나 하고 성경을 부인하고 성경을 뜯어내는 그런 바르트 신학이라고 하는 거야. 통합측이. 여러분 녹음되지. 통합측 목사님들 중에서 제대로 성경을 밝히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이렇게 안 해요. 저처럼 이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관이 달라 우리랑. 저와 여러분에게 칼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조나단 에드워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위대한 신학자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주에 가면 이렇게 복음주의권 안에서 나온 이렇게 경건서적들 있잖아요. 좋은 책들, 신학책들 특별히 이런 거에 거의 8, 90%가 어디냐면 합동 측에서 나온 책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기독교 강요의 구조와 주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1권은 성부 하나님, 2권은 성자 예수님, 3권은 성령 하나님, 4권은 마지막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칼빈이 각 권에 대해서 이렇게 제목을 붙여요.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여기 보면 여기 제목이 나오거든요. 제목.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제목이 붙여 있습니다. 제1권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렇게 나오고, 제2권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구속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 구속주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기독론이에요. 제3권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방법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방법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가져다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론을 말해요. 사실은 여러분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성령론, 특별히 딱 성령론이라고 해서 다루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나 칼빈의 성령론은 기독교 강요 1권부터 마지막까지 전체에 걸쳐서 있어요.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도 성령을 이야기하고, 성자 하나님을 얘기할 때도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교회에 관해서 얘기할 때도 성령 하나님을 다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칼빈은 누구냐? 성령 신학자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 신학자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마지막 4권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회로 초대하시고, 그리스도의 사회가 뭐야? 교회. 그 안에서 살게 하실 때 사용하시는 외적인 방법들 혹은 보조 수단들. 교회가 뭐냐? 교회의 본질이 뭐냐? 그리고 교회의 어떤 외적인 수단들이 뭐냐? 표지가 뭐냐? 이런 것들을 다룬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기독교 강요의 전체적인 구성, 1, 2, 3, 4권의 전체적인 구성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고,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 쓴 서문이 있어요. 서문. 그렇죠? 모든 책에 보면 서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놓치기 싫은 거죠. 서문이 있어요. 서문과 그 주제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칼빈과 같은 위대한 신학자를 주셔서 그들의 헌신과 또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위대한 유산을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유산들을 잘 공부하여서 이 책들로 말미암아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생교회 모든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